3장부터는 이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한 의가 있다. 네, 그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롭게 됐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믿음의 의롭다함을 이야기할 때 누구를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을 제일 먼저 아브라함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정체성은 누구에게 있느냐?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예.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후예냐? 중동에서도 지금도 아브라함의 후예는 우리다. 이스마엘이 정통이다. 이삭이 정통이다. 그거죠. 그렇지만 둘 다 아브라함을 제껴두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가장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의 뿌리를 아브라함으로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생각 안에서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없네? 뭐가 없네? 나만 보고 있었네요. 아브라함의 이게 4장 전체인데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것을 A에 나오고요. 또다시 A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얘기가 똑같이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이 그 복의 대상이 할례자도 그렇고 무할례자도 그렇고 모두 다 그러하다는 것이 B부분에 다시 여기서 복의 대상이 우리도 거기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복은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은 또한 우리와 모든 사람이 그래서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해요. 제가 아까 3장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기서는 그게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의롭게 됩니까?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대속의 언약이 희생 제물로서 속량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율법을 행하기 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의 이 이슈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율법 이전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이후에 율법은 몇 년 후에 나오죠? 400년이나 430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이집트로 노예를 끌려가서 거기서 오랫동안 있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나면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살이하고 노예를 하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약 400년이나 430년 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거예요. 율법을 그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율법 있기 이전부터 아브라함은 있었어. 율법 있기 이전부터 아브라함은 있었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율법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복을 받는 자로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선택됐냐? 그때 아브라함이 선택되었을 때 율법이 있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중요하냐 약속이 중요하냐 뭐가 중요해요? 약속이 더 중요해요. 왜요? 율법은 나중에 생겼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율법 있기 전에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 율법 때문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를 이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하다면 이방인들이 율법이 없이 율법도 몰라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도 아브라함처럼 부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브라함이 율법이 없을 때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께 그 복을 받는 자가 됐잖아. 그러면 이방인들이 율법을 몰라 그런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의롭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여기서 이제 믿음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닌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상속자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요. 몇 절에 있나요? 4장 17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리라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다.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여기서 아주 독특한 표현.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 창조 때, 노아 시대 때 세상의 상속자는 누굴까요? 노아와 그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에게서 난 딸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그들과 결혼하고 살더라. 약속의 후예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자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 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죄가 번영해가지고 관영에서 모든 사람이 홍수로 심판을 받아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은 한 사람 노아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 세상의 상속자예요. 그래서 상속자니까 이 노아의 가족 외에는 나머지는 다 물로 심판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통치할 자로 누구를?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남겨두는 거죠. 이 세상의 상속자예요. 그래서 이 노아로 말미암아 그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는데 동일하게 노아와 같은 믿음을 다 가지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다 가져요? 그렇지 않죠. 예, 노아의 가족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지만 그 중에 범죄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가운데서 또한 세상의 상속자가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거죠. 바벨탑을 쌓고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고 하나님과 반대되게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흩으시고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선택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가 이제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은 그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세상을 맡긴다는 거예요? 노아에게 이 세상을 맡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책임지라고 관리하라고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이 세상을 관리하라고 하고 다스려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세상의 상속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존재하는 것과 모든 존재하는 사람들의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한 왕이시죠. 그분의 영원한 왕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영 가운데 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돈이 있는 자가, 명예가 있는 자가, 권력을 가진 자가, 정치적인 세력을 가진 자가 이 땅의 상속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들인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은 우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 성령이 있는 자, 그 사람이 세상의 상속자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뭐 디테일한 부분은 좀 넘어가고 싶은데 짧게만 하고요.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없대요. 자랑할 것이 없죠. 자기가 행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의롭다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는 이유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림을 받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나는 죄를 많이 졌는데 복이 있는 거는 죄 많이 졌는데 넌 복 없어. 이것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서 복 받은 것은 없어요. 오민우 간사님이 이 복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정말로 탁월하죠. 복이 무엇이냐?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는 거, 그것이 복이죠.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 그것이 복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거, 그것이 복이죠. 예.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딱 도착했을 때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와,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 도착한 그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 진짜 땡 잡은 거야. 무슨 소리 하십니까 지금? 내가 지금 어떤 꼬라진지를 아시고 주님 그러십니까? 주변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의 임재가 나와 함께 있으면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않는 거예요.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신용카드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중요해요. 현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용카드만 있으면 끝나요.
우리 주변에 어떤 것이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실체가 우리 가운데 거한다 그러면 전쟁이거나 기근이거나 핍박이거나 박해가 있거나 어떤 죽음과 사망이 우리를 우겨싸고 덤벼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슬퍼하고 기뻐하지 그렇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복받은 자니까요. 신용카드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용카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용카드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주님밖에. 아브라함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기가 한 것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율법을 지켰어요. 뭐가 지켰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주님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불러가지고 너는 내 백성 되자. 네. 믿어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없죠. 유대인이 자랑할 것이 있어요? 아니에요. 유대인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방인은 자랑할 것이 있어요? 아니에요. 없어요. 근데 둘이 왜 싸워요? 자랑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유대인도 자랑할 것이 있고 이방인도 자랑할 것이 있어.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둘 다 서로 치고받고 싸우지 마.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되는 것은 뭐 때문이야? 죄인은 죄 없다고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밖에 없어. 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은 거,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은 할례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징표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는 징표로 너가 할례를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쁜 마음으로 할례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거죠. 야, 너의 자손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 징표로 할례를 하도록 해라. 약속의 징표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당연히 안 했죠. 그러니까 할례를 행해야지 하나님이 불러주고 의롭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그의 부름을 받을 때 할례를 했어요?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할례를 안 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요? 있죠. 왜? 아브라함도 무할례 시에 부름을 받았는데 이방인들이 할례를 안 했다고 하나님이 부르지 못한다는, 하나님을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이유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의롭되게 된 것이 무할례 시에게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지금 무할례자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성경의 원리다. 내가 성경과 모세와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하냐? 그렇지 않다. 너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의롭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 율법만 알 뿐, 율법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 그것이 더 중요한데, 아까 간사님이 이사야 53장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사야 53장뿐만 아니라 이사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에 대해서, 스가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신약 성경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질고를 당하심이고, 그죠? 이렇게 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너무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동일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얘기를 안 해서? 구약의 아브라함의 사건을 몰라서? 아니에요. 그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저처럼. 그들이 보고 싶은 대로. 근데 주님이 시종일관, 구약부터 신약에서 시종일관 얘기하는 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자정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는 거. 그것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죠. 아브라함이 산에서 그 양을 잡아서 죽일 때,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있었던 그 희생 제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는 양.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약에서 모세부터 모든 선지자가 신약에까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모두 다 불법이 사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죄 지은 자가 사함을 받는 것이 복이 있다. 누가 그 사함을 받았어요? 다윗이. 나는 죄인인데, 간음하는 자인데, 살인하는 자인데, 다윗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은 내가 복이 있는 자다. 죄가 없어서 복이 있는 자야? 아니에요. 그 사함이 받았기 때문에. 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죄 지었을 뿐이야. 근데 그것을 없다고 해주는 어린 양,
6월절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다 그걸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구속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구약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 나는 그 복음을 얘기하는 거다. 오해하지 마라. 내가 그릇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얘기와 선지자들의 얘기에서 그릇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전파하는 복음은 구약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된다. 이 복음은 우리만 알아서 되겠느냐? 땅끝까지 전파되자. 너희도 이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나도 이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 라고 하는 거죠. 상속자가 되는 것,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만약 그렇다면 언약은 헛되다.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한 것이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5장에 가면서부터 이렇게 앞뒤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즐거워한다. 그 마지막에 또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기뻐할 수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만들고 소망은 사랑으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 가운데는 환난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해. 그럴 수 있어. 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결국은 소망과 사랑으로 더 나아가게 할 것이 분명해요. 그런 맥락 안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고난과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아직 부족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별로 없고 어려움만 계속해서 생기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때 주님은 뭐 하십니까? 우리하고 관계없이 저 멀리서 있어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모욕을 당할 때, 우리가 수치를 당할 때, 의를 행하면서 악한 일을 당하고 뺨을 맞고 돌을 맞고 이럴 때 주님은 뭐 하십니까? 뒷짐지고 저쪽 가서 TV 보고 계시면 우리는 슬퍼해도 돼. 슬퍼해야죠. 애통해야 되죠. 우리는. 근데 우리가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오해를 받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 상황을 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최종의 그 고난을 이미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 이것은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고난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왜요? 주님이 고난은 본인이 당하시는 거거든요. 멸망으로 가는 그 고난은 예수님이 다 당하시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되는 그 귀결, 비참하게 되는 그 귀결,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귀결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이미 짊어지셨다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당하는 그 고난은 멸망으로, 사망으로, 비참함으로 끝나지 않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해도 돼요. 즐거워해도 된다고요. 고난이 올 때 기뻐할 수 있어요. 저도 헬스를 해봤어요. 몸은 비록 이렇지만 제가 계란을 배달해봤거든요. 계란을 배달했는데 계란 배달은 10판씩 싸서 해요. 계란 10판씩 싸요. 근데 이 대란이 있고 특란이 있어요. 대란이 클까요? 특란이 클까요? 대란, 특란. 누가 더 클 것 같아요? 특란이 더 커요. 대란이 제일 작아요. 계란 중에 제일 작은 계란은 대란이에요. 그거보다도 더 큰 계란은 안 팔아요.
있긴 있어요. 예, 대란이 제일 작고 그 다음에 특난. 특난보다는 큰 거는 왕난이 있어요. 왕난. 진짜 왕난은 거유할 만해요. 그리고 왕난보다도 더 큰 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 거의 왕난보다 더 큰 알은 이만해요. 이만해. 그러니 근데 왕난도 많이 팔거든요. 근데 왕난은 진짜 일반적으로 요 정도 크기 되는 게 특난이에요. 왕난이 이만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10판씩이잖아요. 한 판. 대란 한 판이나 특난 한 판이나 왕난 한 판 차이는 크지 않아요. 근데 이걸 곱하기 10을 하면 무게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면 왕난을 트럭에서 내려요. 그러면 1층, 2층, 3층을 쌓아요. 10개씩. 그러니까 30층을 쌓아요. 트럭 바닥이 한 이 정도 되잖아요. 이 정도 되면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렇게 해요. 그럼 10판씩 쌓으니까 트럭이 오면 트럭에서 계란을 내려야 돼요. 이렇게 해서 10판을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리프트예요. 우리가 기계 리프트. 그러면 손목 인대가 다 나가요. 이렇게 되니까. 그 또 들 때는 이렇게 해서 리프트처럼 해서 이렇게 해서 10판을 올려야 돼. 대란은 되는데 이게 왕란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손목이 다 나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그래서 헬스를 해봤어요. 근육을 키워야지 인대가 안 나가니까. 근데 이 헬스 하다 보면은 너무 힘들어요. 막 살이 찢어지는 것 같아. 뭐 한 2시간씩 하니까 막 이거 푸시업하고 막 바벨 들고 막 그러면 땀이 쪽 나요. 그리고 온몸이 후들거리죠. 막 이 바벨에 내가 목에 짓눌려가지고 죽을지도 모를 바 이러는데 그거 힘들죠. 그냥 고통스럽죠. 근데 그 고통을 돈 주고 당하잖아요. 돈 주고 돈 내면서 고통당해요. 그리고 그거 바벨 하면서 울어. 고통스러웠어. 아유, 나는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야. 런닝머신 하면서 아유, 이 사망의 런닝머신에서 내려갈 수도 없고 누가 나 좀 구원해 줬으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 다음날 되면은 또 돈 내요. 그리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가요. 왜요? 이 고통이 사망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사망으로 연결되는 그 고통은요, 누가 짊어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우리를 실패에 이르게 하는 그 고통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요. 인내는 누구의 성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 환난이 오면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은 결국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안에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신의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작은 고난을 주시면서 버텨내게 하시고 근육이 생기게 하시고 튼튼하게 하시고 원수를 사랑하고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그 영성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모르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당할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직장이 없으면, 권력이 없으면, 뭐가 없으면, 뭐가 부재하면 이것으로 인생을 종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것에서 속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죠. 왜? 최종적인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이미 주께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언제나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도리어 나를 튼튼하게 할 뿐이야. 나에게 근육이 생기게 할 뿐이야. 내가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동참하게 할 수 있을 뿐이야 라고 하는 거죠. 5장에 가서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범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아담의 대표성의 원리,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믿는다고 의롭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어불성설 아니냐? 어떻게 한 사람 믿는다고 그거를 믿는다고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어?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죠. 야, 그러면 우리가 너가 범죄해서 우리가 죄인이 됐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뭐 범죄해서 우리가 죄인이 된 거야? 그게 아니야.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아담이 한 사람이 범죄해가지고 우리가 다 죄인이 된 거 아니야. 그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이 율법의 모든 요구에 순종해서 의인이 되었다면 그를 믿는 자, 그 아래 속하는 자가 모두 다 의인이 되는 것이 왜 성경에 위배돼? 왜 하나님의 원칙에 위배되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며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서 태어나는 그 원칙도 하나님이 잘못 세운 거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로 정하셨으면 그것이 불의하지 않으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의롭다 하는 것도 성경의 이야기다는 거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다음부터 나오는 단어들이 중요한데 왕노릇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에게서 왕노릇해요. 죄가 있으면. 죄가 사망이 우리에게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복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망과 정죄와 그것이 우리를 다스리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으로 왕노릇하셔요. 이 다음부터는 이제 칭의가 끝나고 성화예요. 6장부터.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이 나오죠. 여기서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실레유 이거예요. 바실레이야.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에서 했던 그 바실레이아가 왕국이에요. 바실레이오. 이거는 왕이 통치하신다. 왕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망이 왕노릇하다. 생명이 왕노릇하다. 이것을 이 바실레이오 이거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좌정하시면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또 한편으로는 죄가 우리 가운데 왕으로 좌정해서 우리를 죄를 짓도록 비참한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서는 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왕이 누구에서? 죄에게서. 왕이 이제는 사망에게서 생명으로 그 왕이 바뀌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다음부터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바실레유오. 이 헬라어는요. 이 오메가. 이게 오메가거든요. 소문자로 하면 이게 오메가고 강대상에 알페와 오메가 있죠. 그 오메가는 이거죠. 이게 오메가죠. 이거는 대문자예요. 소문자로 오메가는 이거예요. 예, W가 O예요. O.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이 오로 끝나는 것은 동사예요. 예, 모든 이거는 이제 동사예요. 여기서 키리유오 이렇게 읽는데 키리유오는 주인의 행사를 하다,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은 뭘까요? 퀴리오스예요. 바울이 나는 파울로스 둘로스 예수 크리스토스 나는 바울은 종이다 라고 했던 그 둘로스 끝에만 바뀌면 명사가 되는 거예요. 둘로스. 근데 둘유오 종이 되다, 예속되다, 섬기다, 종의 신분이 되어서 행하다. 이것이 둘유오예요. 마지막에는 휘파쿠오. 이거는 순종하다, 복종하다는 거죠. 낮은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에게 복종하다, 순종하다. 이 앞으로 나오는 거 6장, 7장, 8장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는 거,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거, 종이 되어서 종의 신분으로서 섬기는 거, 그리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나오는 거죠. 6장 1절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겠느냐.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이제 죄를 지으면서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의 삶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모두 용서되어진 사람은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느냐? 이롭게 된 사람은 이렇게 살아도 되든 저렇게 살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 가운데 있는 부분은 세례의 의미,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것이 세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만 죽고 나는 멀쩡히 살아있고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죽음을 결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자아는 죽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고 나는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내 자아가 죽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를 개발하고 자아를 살리고 라고 하는 그 상당 기법들은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자아를 계속해서 살리면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이것이 자아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왕노릇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큐리오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왕노릇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고집이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며,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난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며. 저희 어머님들의 신앙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어른들의 신앙에는 그게 없었어요. 상담이 없었어요. 자아 개발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의 신앙을, 정말로 기도하시는 분들의 신앙을 보면 성숙해요. 희생할 줄 알아요. 욕심내지 않아요. 분노하지 않아요. 인내할 줄 알아요. 온유하시죠. 정말 모든 권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로 진실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을 보면 정말로 그러하다는 걸 알아요. 정말로 다 낮아져서 설거지하고 뭐하고 일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다 하면서 여권신장에 한 번도 그거에 자기를 드러내서 해본 적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정말로 수준 낮은 삶이 아니라 그들의 성품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자기를 희생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순종하면서 섬기기만 하고 기도만 했을 뿐인데, 그들의 인생을 볼 때 그들의 성품이 얼마나 고귀한 성품이 됐는지 저희가 옆에서 보잖아요. 근데 자기를 챙기는 사람, 자아를 챙기는 사람, 자아 회복을 얘기하는 사람들, 그들의 성품, 그들과 같이 사역하는 거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난 이런 사람이라 이런 거 잘 못해요. 여기까지는 제 역할이 아니니까요. 이건 당신 역할이잖아요. 내 역할 다 했으니까 나는 이제 가서 쉬겠어요. 그러면서 책 보고 있고 핸드폰 하고 있고. 자아가 잘 세워져 있어요. 건강한 사람이구나, 살아있구나, 그래 살아있어요. 자아가 살아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서 죽은 거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래잖아요. 세례를 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종에게 내가 반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죄에게 반응하게 되니까요.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하려고 불의를 거부해버리고 진리를 선택하는 자, 이것이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으니까 불의의 종이 되어지 말라.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둘리오, 종으로서 섬기는 자가 되는데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에게. 죄에게 순종하면, 탐욕에게 순종하면은, 자기의 영광 위해서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은 종에게, 죄에게 종이 되지만, 너가 누구에게 순종하겠느냐? 너희 몸을 가지고 불의의 무기로 삼지 말아라. 바울은 우리의 육체와 영을 분리하지 않아요. 로마서 12장에 너희의 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가지고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를 뭘로 드려요? 우리 몸으로 드려요. 너희 지체를 가지고 불의의 무기로 삼지 말아라. 우리의 몸을 가지고 순종하는 대로 우리가 그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도 중요하고, 몸으로 순종하고 죄를 짓고 몸으로 순종해서 탐욕을 할 때 우리 안에는 점점 그것이 강해져요. 그 패턴이 생기죠. 마약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그 마약이 나를 집어삼키니까. 처음엔 내가 마약을 선택했는데 나중에는 마약이 계속 나를 선택하니까. 무엇에 순종하느냐? 그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될 수밖에 없다. 너희 지체를 가지고 의에게 드려라. 너희는 어떻게 자신을 드려라?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처럼 여겨라. 우리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거야. 제가
어릴 적에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공부를 안 해가지고 고등학교 가니까 영어하고 수학 막 이런 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갈 때 막 그럴 때 타임머신이 있으면 나는 딱 초등학교 6학년으로 가고 싶어.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안 했어요. 중학교 가니까 ABCD를 중학교 가서 처음 배웠어요. 저 강원도에 살았거든요. 유치원도 안 다녔어요. 기복형제님 유치원 다니셨어요? 안 다녔어요. 정말 저희 친구들은 유치원 다녔어요. 중학교 갔는데 영어라는 거를 배우는데 뭐 ABCD 이거 쓰는데 뭐 굿모닝 굿 애프터는 거기까지만 알았어요. 이것이 우리나라 말의 아침 인사래.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시험 보려니까 뭐 영어, 수학 뭐 이런 게 그래서 타임머신이 있으면 나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리셋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마음들. 너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처럼 너희에게 생명이 다시 주어진 것처럼 모든 것이 리셋된 자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죽었다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한 새 몸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게으른 사람이야. 아니에요. 지워졌다니까요. 그렇게 여기래요. 나는 원래 칭찬하지 못하는, 칭찬하는 거 나 뜨거워하는 사람이야. 아니에요. 리셋된 자로 여기래요. 나는 이런 거 잘 못하는 사람이야. 아니에요. 다 리셋된 거예요. 그런 자로 어떻게 알아요? 여기래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나는 이거 나에게는 이런 연약함이 있어. 나는 이거 잘 못해. 난 이거는 연약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이거를 고치라고 얘기하지는 마.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죠. 저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나한테 맨날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자로 여기래요? 나는 오늘 새로 태어난 자처럼 새로운 종이에게 받아서 내가 새로 그릴 거야. 그런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의의 종으로 자기에게 선을 위해서 약한 영역이라도 지우고 다시 거기다 그리라는 거죠.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불의의 병기로 삼지 말고 순종함으로 의에게 종로를 태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디아트립에죠. 이제 율법과의 관계 이런 부분은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유효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율법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유효하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가면은 그것은 음행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남편의 법에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어서 여인이 다른 여인에게 결혼을 하면 그것은 음행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편의 법과 끊어졌기 때문에. 그와 같이 너희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벗어났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같이 가서 내가 죽어야지만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망이 이르러야지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율법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남편이 죽거나 아내가 죽거나 둘 중에 한 명이 죽으면 그 언약이 깨어지거든요. 근데 율법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율법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야죠. 그래서 내가 죽음으로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없어짐으로. 그래서 내가 율법에서 벗어나서 내가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그것이 뭐냐? 죽음밖에 없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해주셨죠. 이 부분 율법이 뭐냐? 이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이게 좀 어려워요. 7장 8절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율법이 나에게 오니까 얘가 여기 그 다음 볼게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죽은 상태예요.
죄가 죽은 상태니까 나는 기곤만장해서 살아있는 상태예요. 근데 율법이 있으면 죄가 살아나요. 그리고 죄가 살아나면 나는 죽어요. 이것이 이제 율법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뭐 하는 거냐? 율법은 뭐 하는 거냐? 이런 상황이죠.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죽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좀 그런데요. 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관계가 끊어졌다. 라고. 그 관계가 끊어졌다? 그것과 반응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니까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죄가 인식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같은 거예요. 율법이 없을 때는 나는 내 안에 죄가 드러나지 않고 은밀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난 죄 없는데 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많죠. 죄 없잖아. 그렇게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드러나지 않고 죄가 죽은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살아나는 거죠. 나 당당한데? 응? 나 괜찮은 사람인데? 나 열심히 살아? 내 손을 믿어? 내 힘을 믿어야지 누구를 믿어? 이러면서 율법이 없을 때. 근데 율법이 있어요.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율법이 들어오면서부터 내 안에 죄가 살아나요. 아, 나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오면서 아유, 그걸 어떻게 해. 하나님의 그 선하심. 오리를 가라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이쪽 뺨 치면 이쪽 뺨 돌려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게 하고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 거 솔직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못하죠. 하나님의 그 의로운 기준, 사람을 찔러 죽인 거나 뒤에서 헌담해서 말하는 거나 동일하게 범죄함이고 악한 마음을 품는 그 자체가 살인한 거나 폭력을 행한 거나 똑같다고 하는데 그 죄를 똑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인데 그거를 볼 때 나는 진짜 하나님의 그 기준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설교를 온전히 들으면 부닥치는 것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이 기준은요 너무 온전한 기준이에요. 그걸 사람이 어떻게 지켜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에게는 뭐가 나와요? 그걸 어떻게 지켜? 그걸 어떻게 지켜? 그러면서 계속 나오는 거는 나는 죄인이네. 나는 죄인이네. 이렇게 되는 부분이지. 그러니까 내가 점점 죽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율법이 들어오니까 죄가 더 극심해져요. 탐심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탐내지 말라는 율법이 있기 전에는 탐을 그렇게 내지 않았어요. 근데 탐내지 말라는 율법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탐내지 말라고? 난 탐낼 거야. 누구처럼? 응? 그 거꾸로 있었죠. 그 개그 콘서트에 거꾸로 하는 박성광인가? 그 개그 콘서트. 먹지 마. 먹을 거야. 이러는 컨셉에 그게 있었어요. 가지 말라면 가고, 응? 먹지 말라면 먹고 싶고, 자지 말라면 자고.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팬티 속에 넣지 말라고? 아이스크림 팬티 속에 넣지 말라고? 넣을 거야 이러면서 컨셉이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하거든요. 응? 막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면 하나님을 의롭게 하라고 선을 행하라고 율법이 주어지는데 사람은 본질상 죄의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딱 들어오면 그거하고 반대로 행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저쪽 뒤에 한 번도 돌아보지 마세요. 저기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씩 나눠주려고 선물을 갖고 왔어요. 돌아보지 마세요. 봐요! 우리 한 분 돌아보시잖아요. 옆에 사람 보지 마세요. 옆에 사람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면 옆에 사람 어떻게 생겼길래 보지 말라는 거지? 제가 오늘 무슨 구두 신고 왔을까요? 그러면 구두 보고 싶어져요. 그죠? 하지 말라고 하면은 본질적으로 그것이 사람의 죄된 본성상 해보고 싶고 도전해보고 싶고 따먹지 말라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니까 선악과가 있었어? 어디? 그 전까지는 쳐다보지도 않다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니까 우리에게도 그것이 있는 거죠. 네. 하지 말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거기에 대항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주인이 누구니까?
여호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내가 자아가 살아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계속 반응하는 거예요. 왕이신 주인이 죄이기 때문에 죄가 계속해서 대항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려는 하는 그 죄가 계속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임하면 율법이 없을 때는 나는 괜찮은 사람인 걸 알았어. 근데 율법이 들어오고부터는 계속해서 나는 악한 짓만 해. 더 악을 더 극심하게 짓는 거야. 예.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7장에 가서 아주 어려운 부분이 나와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하는도다. 내게 원하는 것은 나에게 있지만 선을 행하기를 나는 원하지만 도리어 악을 나에는 행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있나요? 있지요. 무엇을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무엇이 선한 줄은 알아요. 그러나 원하는 것은 있지만 행하는 것은 내가 하지 말기로 결심한 거, 안 하겠다고 결심한 거, 그것을 내가 행하는 것을 볼 때가 많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나한테 그게 있다.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부터 20절은 해석하기가 상당히 논쟁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신학적으로요.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 신학하기 전부터도 성경 읽을 때 그러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걸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인가? 그래서 신학자들도 두 견해로 나눠요. 대부분의 거의 50대 50 되는 것 같아요. 장로교, 저는 총신대학, 신학적으로 총신대학에 속해 있거든요. 거기. 그런데 합동 측이에요. 되게 보수적인데요. 보수적인 신학교에서도 이것이 이쪽을 얘기하는 분도 있고 이쪽에. 믿기 이전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믿고 난 다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부분이다 라고 해서 신학자들도 대부분 이것이 50대 50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이 신학적인 차원보다는 그러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이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믿기 이전이라 그러면 저는 아직도 예수님 믿고 있지 않은 상태 같은 거예요. 저에게도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보이니까 선을 행하고 싶지만 악을 행할 때가 제가 많이 있으니까 결심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으니까 사랑하겠다고 했지만 미워했던 마음 주체할 수 없는 내 마음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라고만 하기에는 저에게는 좀 어려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 책에서는 이 부분을 갈등하는 세대라고 해요. 그래서 현 세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세대,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받는 세대가 현 세대예요. 지금 타임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테이블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죠. 초림이 그 사이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이 있으면 지금 현 세대는 그쳐지는 거예요. 초림으로 인해서 현 세대는 계속 되어지지만 예수님이 재림될 때 이 세대는 끝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오는 세대가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복음서에서는 선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때부터 이제 임한 거죠. 네, 이때부터 임해서 쭉 가는 거예요. 이 사이의 시대, 현 세대와 오는 세대가 겹쳐 있는 이 세대. 그래서 오는 세대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현 세대는 율법의 요구에 얽매여 있는 세대. 그래서 이 두 세대 사이에 겹친, 그래서 율법의 요구와 영의 요구에 두 세대 사이에 겹쳐 있는, 우리가 아직 의롭게 되었지만 죄에 찌들어 있는 이 육체의 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상황에 있을 때 그 갈등, 선과 악에 대한 그 갈등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에 원죄가 있어서 그 연약함 때문에 계속해서 거기에 종로를 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후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러하니까 누가 나를 여기서 해방시킬 수 있는 자가 누가냐? 나는 정말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7장의 마지막이 그렇게 되는데요. 이 공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로마의 시인 버질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대요. 이건 트로이 목마에서 이제 트로이가 함락되는 그것을 이제 표현해내는 시에서 이 버질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요. 산자와 죽은 자가 다 같이 그의 명령을 따라서 얼굴과 얼굴, 손과 손을 맞대어서 함께 묶여 있네. 악취에 숨이 막히고 끔찍한 포옹의 자세로 묶인 채 조금씩 죽어가는 공고한 자들이 파리해져서 마침내 숨을 거두기까지. 이 트로이 목마로 그 트로이의 그 전쟁에서 진 나라의 패전이 시체하고 형벌로서 살아있는 자를 시체하고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딱 대면해서 묶어놓고 그 사람들이 죽어갈 때까지 남겨뒀다고 시인 버질이 이제 그렇게 기록했는데 로마 여기서 공고한 자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 시인이 쓴 공고한 자라고 했던 단어하고 바울이 쓰는 공고한 자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인간의 그 죄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인간의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성령을 따르게 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썩어가는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는 그 안타까움, 이것이 이제 그 공고한 자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런 자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